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으면 온 산에 꽃들이 아름답게 장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 봄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은 자연현상이라면 내 안에 꽃을 피워 나의 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3일 절기가 있는 주간이며 또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회개와 거듭남과 회복을 이루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섬마을에 항상 파도가 치고 또 그곳에 많은 배들이 파선을 당했습니다. 자주 배가 그 지역에서 파선을 당하자 그 동네 마을 청년들이 자원해서 구조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소를 만들고 배가 풍랑일 때면 또 사람들이 배가 파손될 때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주고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소문이 점점 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극적으로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호소에 기부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돈이 모아지자 건물을 넓히고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지붕을 단정하게 되어 점점점 좋은 시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선 음악회나 자선 파티를 열어 기금을 더 확장시키기도 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풍랑에 배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호소 회원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그 파손된 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줄 구조대원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호소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모집해서 구조 작업을 할 사람을 따로 모집합니다. 이 이야기는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외적 환경에만 힘을 쓰지 내적인 변화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점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8년 11월 마지막 절주부터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보입니다. 이 주보는 제가 칼라 프린터로 이렇게 뽑은 주를 첫 번째 30매를 뽑았어요. 주보를.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1999년 3월 5일에 이 교회를 건축해서 보이는 그 교회를 건축해서 99년 3월 첫 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3월 첫 주 창립 예배 주보입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결국은 3년 만에 이 지역의 땅을 구입하였고, 그리고 4년 만에 건축하여 2004년에 교회가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4년 만에 교회가 본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의 기쁨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섬겨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론을 배울 때 들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이고 실질적으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씀은 밖으로 세상에서 끌어내어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무리 그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말이 원칙적으로 부르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은 어떤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에 결국 평안하도록 지금까지 24년 동안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고, 성찬식 할 때 코커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셨기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교회의 어떤 문제든지 그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될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며 그리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다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충만함이 결국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이뤄나갈 때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한 것은 결국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교회의 권세가 주님이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을 악한 세력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신과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어떤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몸으로 세움받은 교회는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과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서밋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서밋이라고 해요. 그리고 멘사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멘사 모임은 IQ가 148 이상 되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멘사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선교적인 나라로 세계 인류를 다투는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이 모두 갓을 쓰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가치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조선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단 말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했단 말인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한 선교사가. 그러면서 선교사가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나라 이름은 무엇이죠? 그랬더니 조선입니다라고 말하더라. 조선 아침 조자에다가 깨끗할 선자를 조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조자를 보면 십자가 밑에 날이 있고 그 밑에 십자가를 쓰고 옆에 뭐를 써요? 타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낮을 말하고 월은 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인들은 이제 조자다. 결국 뭐를 말해요? 조선 사람들은 온종일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하면서 또 선교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자를 보니까 여러분 선자의 앞에는 고기여자가 있잖아요. 고기여자는 뭡니까? 초기 교인들이 익툭스라고 해서 물고기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그 약자를 첫머리를 따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 교회가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고기 익투순회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네.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양양자가 붙었잖아요. 양양자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양양,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 어린 양, 딱 맞이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적 사건치곤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이 조선을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조선 사람을 영어로 부르니까 이게 뭐예요? chosen. chosen. 이게 뭐 선택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 조선 사람의 선택된 백성 중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를 부르실 때 어떤 자격 요건에 따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항상 선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선한 사람만 다 모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일 뿐이에요. 얼마나 그런 연약함과 흠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신다고 말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기쁘게 나가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 조금 말을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셔서 의인 만드시는 그 은혜,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합니다. 1장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기 전에 삶은 정말 죄와 사단의 멍에를 메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BC 이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에 대한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타락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빛나는 일이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잘 사용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는 권세가 있고 교회는 살아있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교회도 공사 중인 사람.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의 삶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항상 우리의 죄성과 우리는 얼마나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는 공사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교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머리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은 관계인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확장시켜 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내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닌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누르고 내 마음속에 확장됨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교회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할 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창립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몸된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름과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플 때는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토라질 때입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서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사역이 있어서 자기 위치에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의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른 경향가 있어서 서로가 다른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작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 교회를 더 큰 교회로 예적인 확장을 시키는 일도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솔직하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이 있습니다.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교회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정부 영락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찾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찾고 싶은 교회가 되는 따뜻한 공동체, 사랑 있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편안함을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공동체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서로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참 긴밀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룰 때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 나눔이 있을 때 그곳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여러분, 떼제 공동체에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도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곳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안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나의 유익함과 만족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 앞에 나를 겸손히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 가족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공동체를 기쁨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선교적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과 삶으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로 이웃과의 관계에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왜 안 변하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죽은 물고기는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헤엄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의 권세를 주시고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인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창립주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24년 전에 의정부영락교회를 밀락지역에 세우셨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주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의정부 영락교회 미래가 더 밝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의 권세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에게 또한 권세를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품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늘 앞세우며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